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교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휘어진 밭 시간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얼마 전에 밴쿠버 아일랜드 대학에 코리안 크리스찬 클럽이 새로이 등록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학업의 중심지인 학교 캠퍼스에서 사실 지금도 시험 기간이지만 공부만 하기에도 정말 바쁜 스케줄일 텐데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모임을 새롭게 열게 되었습니다. 2년 6개월 전에 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캠퍼스에서 성경 읽기 모임이 지난 학기에는 청년들이 주도로 시작된 기도 모임으로 발돋움하더니 이번에는 코리안 크리스찬 클럽이라고 이렇게 새로이 이름을 붙여서 동아리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까지 함께 연합해서 정말 믿지 않은 이들이 함께 그곳에 모일 수 있는 선교회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금 밴쿠버 아일랜드 유니버시티, BI라고 하죠. 이 BI의 전신 말라스피나 대학이었죠. 이 말라스피나 대학 시절에 간호학과 유학생으로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처음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유학생 신분이었던 우리 집사님들 이제는 다 집사님들이 되셔서 주모대 전도회 또 드림 전도회에 계십니다. 이제 그 후배들이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참 귀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참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감사하시죠? 아멘. 우리들도 참 감사한데 이 이야기를 듣고 더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VI에서 코리안 크리스찬 클럽으로 두 번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클럽이 있습니다. UCM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캐나디언들, 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이 많은 학생들이 영어로 평일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강의실에서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모임이 있는 곳이죠. 예전에 대학 캠퍼스에서 이런 동아리 모임, 클럽 모임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어서 격려 차원에서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UCM 대표를 만날 수 있었고 함께 귀한 교제를 할 수 있었는데요. 참 그런 귀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캐나디언 교회든지 우리 한인 교회든지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열심으로 모이고 더 발전적으로 모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나이모 땅을, 이 밴쿠버 아일랜드 땅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구나, 계속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직은 많은 인원들이 모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학생들이 VI에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한국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앞으로 캠퍼스 기도회와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 클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대학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나나이모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유입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미 우리 교회도 한국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또 특별히 우리 이웃이죠. 우리 쿰스대 우리 교회 멀티플하게 같이 섬기고 있는 우리 주의원 청년 부모님께서 이곳에 국제학교를 개교하게 되셔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에 되는 친구들이 이곳에 왔고 또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 중에 한 3, 4명 정도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온 친구고 아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감사한 것이죠.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교회를 가지 않았을 법한 아이들이 이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곳에서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이 자리에도 오늘 제가 세 가족 우리 우리 방문하신 분들의 카드를 제가 보고 왔는데요. 2주에 오신 분들이 여러 가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미 지난 화요일에 이렇게 2주에 오신 토론토에 오신 우리 장로님 가정도 뒤에 앉아 계시는데 참 정말 많은 가정들이 물밀듯이 이 밴쿠버 아일랜드 나나이몬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녀노소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 오시게 된 개인적이든 가정의 어떤 이유들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만났다고 하는 건 우연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가 바로 이 나나이모 땅에서 또 이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하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어디선가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도 캐나다 대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나나이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밴쿠버 아일랜드에 대해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는 사회적으로든지 환경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다들 말씀하신 대로 이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곳은 좀 저렴하니까 그런 이유들도 있겠고 또 도시가 너무나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조용한 곳으로 가겠다라는 마음. 캐나다는 원래 추운 곳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곳으로 가면 좋겠다. 또 지인들 가운데 이미 이곳에 오셔서 성공적으로 잘 정착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다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또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신 은혜 가운데 허락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가끔 이 나나이몬을 벗어나서 노예든지 세미나든지 여러 가지 일로 다른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다른 분들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나이몬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느냐고. 그리고 나나이몬 한인장로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자주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듣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하나님이 아이가 대답을 해주고 저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나부터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십사 기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받은 시간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기도를 조금 했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를 향해서 주시는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정하고 전하며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뜻을 하나님께 정하고 우리 가운데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험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알고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기를 우리 또한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요, 전도자가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보면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고 바닥을 친 요나의 삶 가운데 이제 죽는 것 말고는 다른 해답이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면서 그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때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요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처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났습니다. 첫 번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일어났을 때 하나님 명령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해 갔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과 살아가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갔던 그 길로부터 죽음을 직면한 후에 이제 다시금 돌아와서 그가 있어야 될 자리, 해야 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니느웨를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은요, 회개한 그의 모습, before and after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생각과 행동의 일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손길을 경험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살고 싶은 유혹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유혹 때문에 쓰러질 때, 그리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나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또한 니느웨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는 것조차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내실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길을 가다가 바닥을 치고 나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순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갔던 그 땅,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이 당시로서는 아주 큰 성읍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845년도에 니느웨 성에 대해서 발굴 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을 다 발굴하고 나서 보니까 이 성의 큰 성의 둘레가 96km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걸으면 사흘길이 되는 정도의 규모임을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어떤 것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위협적인 존재의 적이었습니다. 그 니느웨는 분명 큰 규모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아수르는요, 이전의 왕들이 누렸던 엄청난 힘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국력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 북방 지역으로부터 힘을 키우고 있었던 아랍과의 전쟁이 아주 길게 지속되었습니다. 힘을 많이 소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큰 전염병이 돌아서 국민들 또한 많이 죽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즈음에 완전한 일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닌지 두려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혼란 가운데 민심이 동요되는 상황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와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사회적이든 환경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아수르 니느웨 이 성에는요,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승승장구하고 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많이 나무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판단으로 그것은 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던져도 그들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요나가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니느웨 성은 추수하기에 적합한 희어진 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계획하신 가운데, 세계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이 주장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희어진 밭이라는 표현이 좀 낯서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얗게 된, 즉 다 익어서 추수 시기가 된 밭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할 밭이 되면 보이는 사진처럼 누렇다, 노랗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하얗게 된 밭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아직 한참의 때가 남은 푸르른 그런 논밭이 아니고요. 이제 익은 모든 누렇게 변해 있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매일매일 물을 기르면서 매일매일 물을 마시면서도 목마름을 지울 수 없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인 예수님 자신을 소개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이틀 더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음을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직까지 추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보시는 말씀에 우리말 번역에는 두 가지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요, 제자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답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아직 구원이 너무나 멀어 보이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할 만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에 너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아직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조차 들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회개할 준비가 되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적국에 선지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떤 찬송가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사실 그 추수감사주일 전주에 우리 추수감사 찬양잔치 하는데 우리 샬롬 정원에서 매 우리 찬양잔치 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뭡니까?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요, 우리는 누렇게 영으로 추수할 만한 논밭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이 찬송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영혼을 추수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이미 익은 곡식을 향해서 낫을 가지고 가서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미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들을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도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또한 순종할 수 있기를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사실 올해 우리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이 20주년을 맞아서 부흥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실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0년이라는 청년의 시기를 맞아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함께 주님 앞에 물을 때 우리 주님께서 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과거에 사실 추수할 일꾼들도 너무나 부족했고 추수할 만한 분들도 참 많이 없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고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근 3, 4년 전만 했더라도 그랬던 것이죠. 나라imo 자체의 교민들도 많지 않았고요. 또 이 교회를 나오지 않은 한인사회 가운데서도 교민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교회로 인도해서 올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얼마나 많은 교민들이 이 땅으로 유입되고 있습니까? 추수의 대상이 되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추수한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그 때가 언제까지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는 부족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때가 되었고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나라imo 한인장로교회 온 후에 초창기에 노예를 통해서 여러 다른 지역의 목사님들을 만나게 될 때 특별히 에드먼튼 캘거리에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소나기가 내리듯이 많은 하나님들을 비행기에서 이 에드먼튼 땅에 쏟아붓고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용접금으로 또 5일 일하는 일들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민들,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40가정이 넘는 가정들이 한 해 등록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고백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말씀들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일샌드 개발로 인해서 불황이 오게 되었고 또 많은 가정들이 이곳에 머물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지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들이 교회 안에도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겠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순간을 미루게 되면 그때는 언제까지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기회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시간을 허가하신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지 깨어서 들을 수 있어야겠고 깨어서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나는요 이번에는 거역하나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3일길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회개하라고 얘기했다라고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직면했던 요나 아니었습니까? 바닥을 치는 인생에서 돌이켰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기지 않았겠습니까? 언어상에서 보면요 목청을 최대한 높여서 외쳤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 어떻게 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대비하여 주셨고 방법을 마련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한 첫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나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신하뿐만 아니라 조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가축에까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과 짐승을 막론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가 서거하게 되면 온 나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같이 애통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이 전혀 마음속에는 동요가 없고 회개하지 않는데 겉으로만 내숭을 부리면서 그런 척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성경에 표현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 심판의 경고를 조금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악한 길, 악한 행동에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행하게 되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까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졌다라고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요, 아직 때가 아니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이미 한마디만 던지기만 해도 추수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나서 3장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참으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난민에 대한 문제입니다. 독일이 이 난민의 일부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4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지지하는 정당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당이 계속해서 난민을 수용하는 것들을 적극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한인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장세균 목사님께서 이 난민의 유입에 대해서 아주 기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난민의 유입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한 도시의 인구만큼 매일매일 이 국경을 넘어서 오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2, 3천 명 되는 난민들이 유입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슬람 교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이곳에 들어와서 이슬람교를 떠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한인교회가 이때를 향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섬기고 함께 그 일에 응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민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이민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희어진 맛이 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희어진 맛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추수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첫 번째 부르심을 불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부르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부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나의 니느웨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이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직은 아닌데 내가 이야기하면 될까? 고민하는 나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준비되었으니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이처럼 추수할 일꾼이 많도록 불러주신 이때에
멈칫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말씀하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 두 주간 동안에 참 감사한 마음들을 돌아봤습니다. 결실들을 돌아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에 휘어진 밭에서 추수에 힘쓰고 있는가? 과연 나는 휘어진 밭에서 추수에 힘쓰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던져주시는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휘어진 밭이 우리 주위에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나에게 일어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속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공동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인가요? 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순종하기를 계속 미루고 있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어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바로 이때를 향해 사는